2023년도 미드제일이면서 동시에 행복 전문을 처음으로 하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전에서도 오시고 대구에서도 오시고 또 부산, 경산, 남북도 일대에서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불자가 아니신 분도 계시고 앞으로 불자가 되실 분도 계시고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부처님 법을 믿고 따르는 분으로 다 되실 거라는 가정하에 한 30분 정도 새해를 이렇게 보내면 좋겠다. 2023년도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한 해가 되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제로 해서 말씀드리고요. 주로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돼서 좋은 일들 많이 좀 생기셨으면 좋겠는데 저희 현지사에서는 얼마 전에 영불산매 책 전환식 출간을 맞이해서 전환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카피를 받았고 또 여러분들이 아직 책을 받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또 받아서 좀 읽어보시고 그 책을 읽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승경전에 있는 말씀을 증명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영불산매 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소중히 여기고 또 남들에게 전하더라도 호교가 될 만한 분들한테 전달을 해주시길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한테 또 내지는 행복법문을 듣는 분들에게 새해를 어떻게 보내면 되는지를 부처님 말씀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야기 중에는 우리 불세종께서 26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라 현대에 조금은 맞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실천하기에는 지금도 틀림이 없는 말씀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부처님 말씀에 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종교를 가진 사람 입장들이니까 믿음을 가져서 가정이 화평하면 살아생전에 복과 좋은 일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복이란 자신의 행위에서 오는 결과일 뿐 결코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새해에는 믿음이 없는 가정에 믿음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믿음이라는 부분을 현실적인 부분하고 조금 부합해서 말씀드려보면 우리 현지사 신도분들 중에 자녀분들이 부처님 법을 믿는 것이 호교가 되지 않는 간혹 가정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49제를 통해서 보다 나은 세상으로 올려드리는 의식 자체를 하지 못하는 가정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2024년도에는 자녀분들 호교에 또 내지는 부처님을 향한 믿음을 내는 것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음을 가져서 가정이 화평하면 살아생전에 복과 좋은 일이 저절로 찾아온다. 여러분들 부처님 이 말씀을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라는 사찰에 계실 때 한 신이 내려와서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세존이시여 신들이나 사람들 모두가 행운을 바라고 행복을 빕니다. 최상의 행복이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무엇이 얻어져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처님께서 보시는 행복이란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새해는 여러분들 이 부처님 말씀대로 꼭 좀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과 친해져라.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행복이다. 자, 여러분들 가정에 어리석은 사람이 많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많습니까? 고만고만한 분들이 많으십니까? 자,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이란 살생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음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을 어리석은 분이라 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까?
요것만큼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 가정이 편안하고 행복해질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란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는 건 종교적인 지도자 등 여러분들이 공경할 만한 분의 말씀을 믿고 따라서 실천해 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 2023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말씀대로 행복하시려면 자기 분수에 알맞은 곳에서 살아가게 되고, 또한 부지런히 착한 일을 실천하게 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소원을 세워서 그것을 한없이 노력해가는 것이 행복이다. 다시 말해보면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서 너무 큰 욕심으로 큰 집으로 이사가기를 부처님은 바라지 않으신다 이거죠. 여러분들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마음 편한 곳에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70평이 좋아요? 30평이 좋아요? 금방 말씀드려도 전혀 고맙지 않죠. 물론 편안하고 넓은 집이 좋은 건 맞지만 우리들 분수에 맞는 집이 우리들에게는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스스로 감사할 줄 알아야 우리가 한 해를 행복하게 지낸다는 거죠. 또 하나, 부지런히 선행을 닦으라고 하는 건 우리들을 제가 좀 가끔 이제 해드리는 법문 중에 자신의 복의 그릇의 크기를 넓힐 줄 알아야 부처님께서 주시는 복덕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다라고 누누이 요즘에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복을 부처님이 주셔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계치라는 건 있습니다. 그 한계치를 넓히는 길이 착한 선행을 통해서 복을 스스로 불러오게끔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한 일이라는 건 뭐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착한 일이란 일단 우리들 머리 기준에 만물은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을 조금 해보면 만물은 하나다. 하나로부터 벌어준 나는 너다, 내다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테두리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가정, 나이가 많은 분들, 남자를 보면 우리 집에 계신 오빠처럼, 나이가 많으신 여자분을 보면 우리 집에 계신 누님처럼, 또 어린 사람을 보면 동생처럼,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을 보면 나의 부모님처럼 이렇게 사고방식을 나다 너다라는 분별보다는 우리라는 테두리에서 판단을 해야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사촌이 땅에 사면 배가 아프다 안 아프다? 갑자기 배가 아파오지요. 우리라는 테두리로 살아야만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더불어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의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이기적인 마음이 저희를 행복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우리 가르침은 부지런히 선행을 닦고 너다 나다 분별하지 않고 우리라는 테두리에서 늘 남을 나처럼 도와줘라. 이것이 선행이라는 거죠. 또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여러분들 오늘 희망 법문이라고 20대에서 40대까지 계시는 분들과 1시에 오늘 또 법문을 하긴 할 건데요. 많은 성공한 사람 중에 5초 만에 성공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5초 만에 어떻게 성공을 하냐면 어느 날 이분이 건강도 안 좋고 힘들고 게을러가지고 침대맡에 있는데 TV에 뭐가 나오냐면 로켓가 발사하는 장면을 봤대요. 로켓가 발사하는 장면을 보고 자기가 로켓가 된 것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새로운 새해에 좋은 일을 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무엇이 방해하냐면 해보지 않은 것을 하려는 나의 마음가짐이 스트레스로 작용을 해서 5초 만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다는 게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제 말 이해가 가시나요? 자, 일도 스님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5초 안에 해내시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여러분들이 조금은 어렵더라도
감사, 내가 오늘도 숨 쉴 수 있고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는, 어제 산 사람보다는 오늘 내가 하루 더 살아가는 게 참으로 기쁘구나. 또 부처님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는 분이고 경전을 읽는 분이시니까 오늘도 경전을 읽을 수 있고 부처님 연구를 할 수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계신 가정 구성원을 보면서 저들과 도반처럼 함께하는 오늘이 참 행복한 하루다 라고 일어나서 생각하시고, 오늘은 나의 발전을 위해서 도대체 내 할 일은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계획이 머릿속에 서면 5초 만에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겨서 그것을 실천해내는,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 몸은 유지하려고 하는, 꾸준히 유지하려고 하는, 변화하기 싫어하는 마음가짐, 조금 다른 말로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것을 빨리 물리치고 행동으로 옮겨야 여러분들이 새해에 바라고 원하는 소원들 또는 하고 싶은 일들을 성취할 수가 있다. 또 부처님께서 새해가 돼서 행복하게 살려면 널리 학문을 닦을 것은 닦을 줄 알고 뛰어난 기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계를 유지하는 뛰어난 기술을 연마할 건 최상으로 연마를 하며 정연한 언변을 갖출 수 있는 건 갖추어서 본인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살 줄 알아라. 부처님께서 부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능력, 기술, 그리고 부지런함, 그리고 사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는 것. 마지막으로 그때 행운이 따라야 부자가 된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연마하지 않으면 부자 또는 내지는 오늘 부처님께서 해등왕국에 주시는 제복을 주셔도 이것을 현실화시키기는 쉽지가 않다. 또한 남에게 베풀면서 청정한 삶을 살아가는 행복, 일가 친척을 사랑하고 보호할 줄 아는 행복한 삶, 또 남들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고귀한 삶,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보다는 일가 친척하고 친하신가요? 네. 왼수인가요? 가까워요? 네. 자,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 집에 계신 여러분들 가정,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좀 했겠지만 집에 있는 분들이 부부라고 하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을 예를 들어보면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느 날 어느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려서 그 부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데 본인이 갖고 있는 이 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본 어느 여인이 꽃을 여러 송이를 들고 있다가 내가 이 꽃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무슨 소원을 얘기했냐면 나하고 날정마다 부부가 되어주시오. 됐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영산 당시 부부였던 야소다라라는 분이 500생 동안 부부였대요. 여러분들 가정에 계신 분하고 몇 생 동안 지금 부부를 하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대단한 인연 아니겠습니까? 그 인연과 여러분들이 척을 지거나 눈으로 레이저를 쏘거나 하는 등등 아침에 일어나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중에 여러분들 어제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알겠죠? 따라해봐요. 남자분도 예외 없습니다. 부인에게 잘못했으면 어떻게 하시라고? 미안하다고 꼭 해서 서로 간의 마음을 풀어라. 그리고 칭찬하는 말을 평상시에 많이 하고 언제나 여러분들 입에서 하여야 되는 말은 가정에서는 사랑합니다.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이것을 꾸준히 해서 가정을 지켜내야 된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그 분들이 일가 친척을 비롯해서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구성원이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비록 전생에 악연이라고 해서 금상에 만나서 서로 죽고 못 사는 좋은 관계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에게 그 관계를 풀어내서 과거를 또 보면 좋은 인연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부부 화합을 위해서 노력하는 한 해가 되셔야 됩니다. 또 존경할 사람은 존경할 줄 알아야 되고 부처님께서는 겸손하게 살아야
행복하다. 우리 불교 쪽에서는 주로 겸손이라는 말보다는 하심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이익을 주는 말과 행동, 또 말을 부드럽게 칭찬하는 말이나 화합하는 말로서 언제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불러오더라는 겁니다. 만족할 줄 아는 건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건 감사할 줄 아는 것. 그러면서 때때로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그런 분들이 행복하다. 또한 참을 수 있는 건 참아서 인내를 하고, 말하는 건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순한 말의 표현을 하고, 수행자와 인연을 맺으면서 때에 따라 종교적인 대화로서 다음 생을 대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참회할 줄 알고 순결을 지켜가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가는, 조금 더 수행자의 입장에서 보면 열반을 체험하는 것도 상당한 행복감을 느끼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절, 요즘에 좀 어려운 시절을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기 때문에 세파에 부딪혀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또한 슬픔과 걱정에서 벗어나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일을 부딪혀도 좌절하지 않고 기꺼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그런 사람, 어디에서나 편안히 살 수 있고 그야말로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은 언제나 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감 있게 세상을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몇 년 전 우리 부처님께서 새해 들어서 이런 거벌을 하신 적이 있어요. 태산만한 업장을 짊어지고 있으면서 내려놓지 못할 망정 새로운 짐을 짊어지지는 말자. 지난날에 지은 죄 악업을 반성하고 참회하라. 더 이상 죄업을 짓지 마라. 진심으로 부처님께 귀 기명하고 부디 착한 사람 되며 부처님 경전을 읽고 칭명명부를 해가라. 정법교당에 와서 부처님으로부터 업장을 소멸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한 해 동안 행복하게 사는 데 있어서 우리들 스스로 과거에 지은 업이 우리들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반성할 건 반성하고 참여할 건 참여하면서 그렇게 부처님 가르침 속에 업장 소멸 받으면서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언제가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까? 부처님께서 하시는 답은 지금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고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천재만 계신 것 같습니다. 답하는 것마다 정답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곁에 있는 주변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까? 이거는 조금 맞추기 쉽지 않을 겁니다.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복 짓는 일이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아시겠죠? 네. 한 해를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라. 그리고 우리 신도분들에게, 이거는 오늘 처음 오신 분보다는 신도분들에게 해드릴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 보주곡사 진울이라는 분 아십니까? 네. 이 누이분이 이 스님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와가지고 이 스님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착하게 사십시오 누이라고 하면서 자꾸 좋은 말을 해요. 그럴 때마다 이 누이가 이 스님께 뭐라 그러냐면, 스님이 극락갈 때 옷을 붙잡고만 있어도 나도 극락갈 건데 내가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해가 되죠? 자,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라니까 뭐라고요? 대원 스님 옷깃만 잡아도 같이 갈 건데 왜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이 오는데 그 시자한테 내 밥만 갖고 와라. 누이 밥은 갖고 오지 마라. 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밥상이 딱 들어오니까 누이가 옆에 앉아있고 본인만 아주 맛있게 밥을 먹으니까 옆에 있는 누이가 어떻게 봐요? 내 밥 안 준다고 흘겨보죠. 그리고 밥상을 딱 놓고 누이 배부르지요. 그러죠. 내 옷깃만 잡아도 같이 극락한다 하는 분이가 내가 배부르면 당연히 누이가 배부른 거 아니겠어?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해주는 기도 내주는 복덕을 지어주는 건 효과가 없지는 않지만 자기가 직접 지어야 자기가 복을 받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갑니까? 네. 여러분들이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애써주시는 게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지은 사람이 그 과보를 받는 것이 우주 이법이다 보니까 내가 밥을 먹어야 내가 배부르듯이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내가 극락에 가듯이 여러분들은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그분이 직접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한 해를 만들어 달라. 아시겠죠? 네. 아시겠으면 오를 한번 해줘봐요. 오,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새해 늘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누누이 강조하고 부처님도 강조하시는 게 부모님에 대한 효도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서로 간의 과거의 인연 속에서 실천력이 부족할 수 있어서 자꾸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에서는 부모를 효로 섬기고 가정을 다스려 타자를 보살피며 부질없는 짓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가정에서 좋은 행복을 불러오는 일입니다. 우리들을 알아 길러주셨고 수시로 보살펴 시기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해와 달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보아 부모님 은혜를 받기란 참으로 어렵다. 그런 까닭에 마땅히 부모에게 공양해야 할 것이고 항상 효도하고 순종하여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쩌면 어느 요즘 세대의 자녀들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자식과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이 요즘 속셈말로 금수저 집안, 여러분 혹시 금수저 집안인가요? 흙수저 집안인가요? 요즘 뭐 이런 세대에 그런 말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젊은 분들 기준으로 집안 내지는 부모님 그리고 태어났을 때 자기 환경을 탓하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푸살라구 사위성에서 탁발하시다가 공터를 이렇게 보는데 아이가 발가 벗겨진 채로 갓난아기가 버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전생의 공덕을 많이 줬는지 부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밝고 맑은 기운을 방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석천왕이 옷을 한 벌 주면서 옷을 싹 입혀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딱 데려가서 출가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그 사위성에 탁발을 나갔다가 어느 가정집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아이는 그 가정집이 자기를 버린 어머니가 있는 곳이라고 알고 들어갔어요. 자, 그 아이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 어머니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머니에게는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기뻐하십시오. 내가 전생에 지은 악업으로 금생에 어머니 배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의 복전이시고 나는 나를 가엽게 여겨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서둘러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어머니는 커다란 이익을 얻을 것이며 나를 회임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복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리의 안내자이신 부처님께 나아가 어떤 공덕이 있을 것인지를 여쭈십시오.
아이는 자기를 버린 어머니에게 이런 뜻밖의 이야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석천에게 부착을 해서 그 어머니에게 천상의 꽃이나 옷가지 등 뭐든 달라고 졸라붙입니다. 왜? 어머니가 이것을 받아 지니고 부처님께 공양물로 올리면 이 어머니가 받을 복이 크다는 것을 이 아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졸라붙이니까 그 제석천이 줄 건 주면서 어머니에게 주어서 부처님께 나아갈 때 공양 올리도록 하는 이것이 참으로 가득한 마음이구나 하면서 부처님께 칭찬을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자,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든 흙수저 집안에 태어났든 우리가 태어난 곳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살아가는지가 실제로 중요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죄송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60대 이상에 계시는 분들은 금수저 집안에 자라셨습니까? 흙수저 집안에 자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어렵고 힘든 어린 시절을 보호해 주신 분이 계셨기에 부처님 법을 만났지 않으셨습니까? 어린 시절 그 부모님이 무엇을 어떻게 했든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법을 듣고 배우고 이해하고 보다 나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훌륭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조금은 먼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조금은 더 마음으로 당겨서 이제는 그분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남은 생에 쏟아 부으셔야 됩니다. 곧 있으면 음력 새해가 되는데 다른 어떤 때보다도 부모님께 더 효도하는 한 해를 김효년을 시작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잘하실 수 있겠죠? 네. 자, 부모님께 효도함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양함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게 해라. 무릇 할 일이 있으면 먼저 부모님께 아뢰는 뒤에 실행할 줄 알아야 한다. 또한 부모님이 하는 일에 순종을 하고 거드름을 피지 말라. 또한 거스리지도 말라. 부모님의 올바른 명령이라면 결코 어기지 말 줄 알아야 한다. 부모님께서 이어온 다른 직업이라면 끊어지지 않게 노력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정은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내리사랑과 또한 부부가 함께 사랑하는 평등적인 사랑, 이런 가로, 세로, 이런 사랑이 조화를 이루어야 행복한 가정이 되니 새로 밝아온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가정을 잘 챙길 줄 알으셔야 된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정은 식구가 서로 화목하면 꽃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곳이 되지만 마음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사납고 무서운 풍파가 일어나서 파멸을 가져오는 지옥과 같이 된다. 여러분들은 꽃동산에서 사시겠습니까? 지옥에서 사시겠습니까? 필요한 요소는 몇 개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라고 하면 되고요. 언제나 조금만 잘했으면 칭찬을 하거나 고맙습니다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사랑한다는 이 세 마디만 적절하게만 쓰면 여러분들의 가정은 지켜지실 것이고 조금 더 나은 가정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더 연세 있는 분들이 조금 더 많으시니까 해보면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변혼 가운데 잡초가 있을 때 그것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결국 변혼 전체가 해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의 가정에서도 나쁘고 못된 자식이 있을 때 그 자식을 제대로 길들이고 가르치지 못하면 그 집안은 망치게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배운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을 모방한다고 그래요. 부처님 말씀에 향을 쌌던 종이에는 향내가 나고 썩은 생선을 꿰었던 새끼줄에는 썩은 비린내가 납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집안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아이가
나올 수밖에 없고, 책을 읽는 집안에는 책 읽는 아이가 나오고, 연구하는 집안에는 연구하는 아이가 나오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자녀 교육을 할 때 감독하는 분이 되기보다는 그 자녀와 함께 공부를 하거나 내지는 그 아이의 말을 표현할 때 권유하는 말로 부드럽게 말을 풀어갈 줄 알고 명령 쪽, 지시 쪽, 또 내지는 경고 쪽, 위협 쪽, 우리가 그때도 여러분들 많이 하는 말씀 중에 회초리 맞을 줄 알아. 해보신 적 있나요? 또 한 번만 그래봐라. 해보신 적 있나요? 너 이따 좀 보자. 많은 분들이 해보신 적 있죠? 이런 어조를 아이들은 불안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생 동안이 여러분들 살아서 여러분들 오늘 죽으면 정말 해주지 못한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미어지실 겁니다. 그것을 원 없이 해주십시오. 원 없이. 다만 해주시는 방식은 절대로 명령 쪽, 지시 쪽, 경고 쪽, 위협 쪽 이런 말투나 내지는 비난하는 말투 내지는 인격을 비웃거나 창피해 주시는 뭐 그런 식의 말투 이런 건 절대 하지 마시고 권유를 하거나 또 내지는 다정한 말투를 쓰시거나 내지는 어느 정도 칭찬하는 말로서 꼭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리고 아이가 잘 해낼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긍정해 주셔야 아이가 원만하게 성장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제자를 가르치실 때 함께 수행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지 못하는 책이더라도 아이들에게는 전문서적을 보게 하고 여러분들은 연불상림의 책을 보십시오. 어려우실까요?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라고? 금강반야파라밀경을 독경하십시오. 그렇게 부처님의 성서를 여러분들을 읽으시고 아이는 아이의 학습을 할 수 있게 함께 공부하는 사이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키워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악행만은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선행을 쌓도록 유도해야 한다. 가문을 잇는 사업을 언제나 훈련시켜서 먹고 사는 경제력이 튼튼할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교육해야 한다. 적당한 때에 아내를 맞이하게끔 도와줘야 한다. 적당한 시기에 재물을 상속시켜서 그 재물이 다음 때에 가도록 부모들은 언제나 챙길 줄도 알아야 한다. 라는 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자, 가장 이상적인 불교의 가정은 석가모니 부처님 가정입니다. 여러분들 보고 출가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야소다라라는 부인이 있었고 라울라라는 또 아드님이 있었던 게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 야소다라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0생을 부부의 연으로 산 인연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정에서 종교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꼭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함께 마음을 내는 연습을 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이 잘 사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사시는 부부의 연을 맺은 분하고 다음 생에도 또 살고 싶습니까? 아니요. 아닙니까? 네. 이어서 살 겁니까? 아니요. 이 가정들이 큰일 났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주시는데 어떤 분이 다음 생에도 똑같은 시절에 태어나서 한 번 다시 가정을 꾸려본다라고 하는 분들은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부가 이번 생에도 죽을 때까지 함께 행복하게 살고 다음 생에도 그렇게 되고 싶으면 4가지를 실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같아야 됩니다. 종교가 신념이 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함께 계율을 지켜가야 합니다. 세 번째, 함께 베푸는 마음을 낼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함께 지혜를 닦아가야 합니다. 조금 다른 말로
팔정도 측명 연구를 현지사에서 말하는 그런 공부법을 함께 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세세생생 원하는 만큼 부부로 만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렇다라고 전화 오지? 자,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집에 어머니가 있어서 즐겁고 아버지가 있으면 더없이 즐겁다. 어머니는 우리 집의 친구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또 남편이 꼭 부인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에게 예의를 반드시 지켜줘라. 아침에 어디를 나가면 아내에게 반드시 인사하고 나가라. 남자분들 잘 좀 들어주시죠. 두 번째, 아내를 절대로 업신여기지 말고 모욕하지 말고. 세 번째, 위엄을 지켜 딴 여자를 사랑하지 말고. 네 번째, 의식주 걱정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제활동을 해내라. 다섯 번째, 때에 맞춰서 장신구, 액세서리, 옷을 장만해 주어라. 아시겠죠? 부처님 명령입니다. 자, 여덟 번째, 집안 살림을 믿고 맡겨라. 여러분들 경제권 넘겨주십시오. 일곱 번째, 비록 부부더라도 사생활 침범하지는 말아라. 여덟 번째, 아내의 친족을 사랑해줘라. 이 8가지만큼은 남편으로서 지켜줘야 됩니다. 남자분들 아시겠죠? 아시겠답니다. 반면에 부처님께서는 아내의 도리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선생님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면 일어나서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TV 본다고 앉아서 들어가고 계시면 안 됩니다. 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집안을 잘 정리하여 밖에 나가면 집안을 잘 정리해서 음식을 만들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딴 남자에게 마음을 팔지 말고 남편이 잘못을 꾸짖더라도 얼굴 붉히며 대들지 말아야 합니다. 남편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재산을 감추거나 빼돌리지 말아라. 남편이 휴식을 취할 때는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라. 자, 이게 부처님께서 아내 되는 분들에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나요? 제가 볼 때는 돈 빼돌리는 거 이거 쉽지 않으실 것 같고 얼굴 붉히고 대들지 말라. 요즘은 너무 개성이 강하셔서 쉽지만은 않지만 2600년 전 부처님 말씀이지만 제가 볼 때는 가정의 통화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걸 해야 지켜진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수다타 장자라는 며느리가 너무 교만심이 강해서 부처님께 상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수다타 장자 며느리가 들으라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종류의 아내가 있느니라. 남편 사랑하기를 자애로운 어머니같이 하는 어머니 같은 아내, 남편 섬기기를 누이동생 오라비처럼 섬기는 누이동생 같은 아내, 남편 섬기기를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하는 친구 같은 아내, 남편 섬기기를 하녀가 상전을 섬기듯 하는 시종 같은 아내, 아내로서 예절을 잘 지키고 시부모를 잘 공황하여 가정의 평화를 가져오는 아내 같은 아내. 그러나 남편 보기를 남처럼 하고 집안 살림을 잘 꾸려나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삿된 짓을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며 항상 친척들과 다투기나 하는 아내를 적과 같은 아내라 하며 성난 얼굴로 남편을 대하여 어떻게든 남편을 없애려고 기회만 엿보는 아내를 강도 같은 아내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적과 같은 아내, 강도 같은 아내는 절대 되시면 안 된다고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며느리. 여러분들 고부 갈등이 많은 요즘 시절에 여러분 3분만 하고 끝낼게요. 40분 가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 같은
분들이 꼭 해야 될 일들, 장점과 단점, 내지는 착한 일과 나쁜 점을 이렇게 부처님 말하십니다. 며느리가 남편과 시부모를 섬기는 데 있어서는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잘 돌보고 맛있는 음식을 자기가 먹기 전에 시부모와 남편에게 먼저 드릴 줄 알고 집안의 물건을 잘 관리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며 욕됨을 잘 참고 말을 조심하고 성내는 일이 없으며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조심하는 것. 시부모와 남편에게 항상 공손하고 친척들을 기쁘게 하고 남들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며느리를 착하다 하고, 또 반대로 나쁜 며느리는 어둡지도 않은데 일찍 자고 해가 떠도 일어나지 않으며 남편이 잘못을 꾸짖으면 얼굴 붉히고 대들고 욕하는 며느리. 시부모와 남편에게 나쁜 음식을 주고 자기만 좋은 음식을 먹는 며느리. 사람을 대함에 간사하기 짝이 없고 집안 살림을 제쳐두고 밖에다가 놀기만 하며 남의 험담을 하고 싸움질을 일삼는 일가 친척에게도 미움과 천대를 받는 그런 며느리는 되면 안 된다. 여러분들, 부처님 말씀입니다. 비록 2600년 전 말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잘 신경 들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끝으로 불교적 가정의 행복이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남부란 듯 떵떵하게 행복을 재물로서 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은 누군가 몫에서 가져온 것이고 누군가의 양보와 손해를 만드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행복을 진짜 행복이라 할 수 없고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말해보는 행복이란 오롯이 흠없는 행복이 진짜 행복인데 세속에서는 선업을, 착한 일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즐거운 과보를 생기게 하는 게 진짜 행복이라 하고, 출가한 분들에게는 해탈 열반에 드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하며, 진짜 행복을 찾아 나서고 진짜 행복을 이루는데 혼자 힘으로 부족하니까 서로 손을 잡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신감을 갖고 그 일을 헤쳐나가도록 가족 구성원이 머리를 함께 지혜를 내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떠나 어디에서 이만큼 마음이 잘 맞는 조반, 가정 구성원을 만들어내기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소가모니 부처님처럼 야소다라라는 분을 나중에 출가해서 큰 나라를 만드셨듯이 나우라라는 자식을 출가해서 대승자 10대 제자를 만들어냈듯이 불교적으로 보는 가정은 교반이고 그 소중한 교반과 함께 어렵고 힘든 지금의 삶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꾸준히 내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패턴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행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약 한 40분 동안 이런저런 행복 본문을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해드렸죠? 네. 2023년도에는 여러분들 가정 행복하시겠죠? 네. 그래도 행복이 안 지켜지면 아까 덕담해 주신 주지스님들 찾아가시고 상담하시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같이 한번 의논도 하시고 머리도 맞대보시고, 그래서 우리 스님들이 여러분들의 보조자로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 또 멀리서 함께해 주신 우리 스님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2023년도로 들어서 처음 이제 행복법문에서 말씀드렸고, 저희는 내일은 관음제일이라 김해분원에서 본사 주지스님, 대원 스님이 또 참법문 해주실 거고, 또 성중대제가 양력으로 1월 26일인가요? 9일날 본사에서 일요일날 있으니까 그때는 여러분들 춘천 본사에서 금융년을 맞아서 또 새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사업적으로나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춘천 본사 오셔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성중님께, 성중님은 부처님 수야의 권속으로서 불법을 옹호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께 의뢰할 거는 의뢰하고 가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점심 공양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지스님께서 부산에서 기가 막히게 맛있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입맛이 다르니까 긍정적인 마음으로 맛있게 드셔주십시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